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고전 수능 특강 25년도 고전 3문 소설 1강 남백골 이성 노힐부득과 닭달박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1강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전설이나 민담이나 신화나 요런 계열들이 이제 1강에 존재하게 돼요. 뭐 주몽신화 같은 게 보통 수특에 있는데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남백골 이성 노힐부득과 닭달박박 이게 이름이 쉽지 않군요. 약간 빡세요. 얘는 전설입니다. 자, 그럼 전설과 민담과 신화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얘를 지금 내가 전설이라고 하는가? 민담은 이 세 개를 설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달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민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진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민담이고 전설은 약간 구체성이 있으며 뭐 증거물 같은 게 좀 있어요. 에밀레종 이야기 같은 걸 전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증거물이 좀 있었을 때 우리가 전설이라고 한다. 신화는 신적 존재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단군 신화 있죠. 얘는 이제 전설이고요. 사원 연기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 중에 사원, 절이죠, 절. 절이 만들어진 연기 설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절이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설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볍고롱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박발다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 이름이에요. 남백월산에 이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명의 성자 노힐부득과 이름이 어려워. 달달박박에 관련된 이야기다.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자, 갈게요. 이산 동남쪽 300법제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이고 이제 중요한 사람 이제 노힐부득 주인공이죠. 아버지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 이름은 이제 미승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닭달박박인데 주인공이죠. 아버지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 이름은 범마였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설의 특징이죠. 구체성이 있어요. 어떤 누구의 아들 누구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요.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에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서 스스로 버치되어 잘 지냈다. 뭔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전달해 주면서 시작을 하죠. 20살이 되자 동쪽 고개바 법적방에 의지하고 머리를 깎아 이제 승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반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도반서사다. 깨달음을 얻고 이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부처가 되는 이야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처라는 거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처님은 고타마 시타르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부처는 그냥 깨달음이 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돼요. 얼마 뒤에 서삼쪽 치산촌 법종곡 승도촌에 있는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죠. 오래된 절에 머물면서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란 데 각각 살았다. 노힐부득은 회진암내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승려가 되었는데 이제 처자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스님은 결혼할 수 있어요. 종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근데 생계를 꾸리는 일을 조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속세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수양을 하면서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몸과 세상의 무상함을 보고 서로 말했다.
기름진 땅과 풍년된 해가 참 좋긴 하지만 옷과 음식을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기름진 땅과 풍년이 드는 해가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녀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연지 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와 공작을 느끼는 것만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친 거는 보라색끼리 같은 말이고요. 이제 이 주황색으로 친 것들은 속세를 상징하는 거고, 이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어떤 깨달음, 음을 얘기하는 건데,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긴다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극락.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천상계에서 네 옷과 음식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지상에서가 아니라. 더구나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돼야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으니 속세에 매여 있는 것을 버리고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거늘 어찌 계속 티끌 같은, 그러니까 속세를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산골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꿈에 백호강이 서쪽에서부터 오더니 그 빛 속에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이 이마를 막 쓰다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전기적 특성이 나오죠. 비현실성이라고요. 두 사람은 꿈이 똑같았다.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갔는데 박 박사는 북쪽 4자의 터를 잡아 8자의 판자집을 살았으므로 팔방이라고 했고요. 부득사는 이제 달달박박과 노힐부득이죠. 이제 부득사는 이제 노힐부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꼭에 돌무력의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고 했다. 각자 암에 살면서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했고 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했다. 자, 미륵불은 약간 중생을 구제하는 미래의 부처거든요. 그리고 미타불은 극락세계, 미타찰이 있어요. 극락세계의 부처인데, 미륵불은 중생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고 계시고 이렇게 좀 통통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 그게 거의 다 미륵불이거든요.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노힐부득이 더 빠르게 깨달음을 좀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박이를 좀 깨닫게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때는 공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둘이 지내는 곳에. 3년이 못되어 건용 3년 4월 8일 성도관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였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20살가량 돼 보이는 아름다운 이제 모습을 한 낭자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름다운 낭자는 어쨌든 번뇌죠, 번뇌. 그 108번뇌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눈, 코, 입, 귀, 피부, 마음 해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에는 좋고 보통이고 나쁨이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3 해가지고 18개가 있고, 그걸 다시 또 6을 곱하나? 뭐 그런 식으로 막 뭘 계속 곱해가지고 10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난초와 사양 냄새를 풍기며 이제 시를 지어 바쳤다. 나그네 걸음이 늦어 해가 지내고 산이 저물고 길 막히고 성은 고요한데 제가 이 암자에 머물고자 하니 스님께서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시를 이제 외쳐요. 이 낭자가. 그러자 박박이 말했다. 박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는 그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번뇌다. 나의 그런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으니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중생을 내쳐요. 좀 잘못된 거죠. 그러자 이제 낭자는 나남으로 가서 이제 노힐부득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소? 저의 고요한 몸은 태허와도 같은 몸인데, 태허라는 거는 이제 기의 본체란 뜻이거든요. 보통 여성을 상징할 때 씁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만 어진선비와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여성이 나타나더니 그러면서 시를 읽어요. 해가 저문 산길에 인가가 보이지 않고 소나무와 대나무에 그늘이 깊지만 시냇물은 오히려 새롭네. 자고 가기를 애원하는 거는 길을, 여기서 이제 이게 의도죠. 야, 내가 길을 이제 잃어서가 아니라 너를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 청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부처야, 부처. 깨달음을 이제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부득사가 놀라면서 얘기했다. 이것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겠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미륵보살은 중생을 이제 보살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게 하는 것도 보살의 하나의 업무니까 어찌 소홀하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녀를 맞이하고 암자에 머물게 했다. 밤이 되자 마음을 맑게 알고 몸가짐을 가듬고 반벽에 등불을 켜고 연불을 외웠다. 이렇게 연불을 외우겠죠. 나하바냐마라밀다 신경 이렇게. 내가 산기 애를 낳아야 하니 저에게 짚을 깔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또 갑자기 애를 낳는다니까 또 이상하죠. 번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밝히고 이제 또 짚을 깔아줘요. 낭자가 아이를 낳자 목욕을 시켜주길 간청해요. 아니 스님한테 낭자가 나를 닦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번뇌겠어요. 자꾸 유혹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지. 아무런 마음 없이 진짜 중생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노일부득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애처로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일부득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목욕물이 금색으로 변해서 이게 전기도의 특징이죠. 전기성. 스님도 물에서 목욕을 하죠. 같이 목욕을 하재. 완전 번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어갔지만 피부가 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힐부득은 여기서 부처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부처라는 건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잘라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그리고 연화대가 뭐냐면 부처님 상 보면 그 그림으로 이렇게 연꽃으로 돼 있는 이렇게 대가 있고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요게 연화대요. 그러니까 옆에 연화대가 생겼대. 거기 앉으십시오. 그러자 나는 관음무살인데 이곳에 대사를 도와 너를 깨닫게, 보리가 깨달음이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려고 했다. 오늘 밤 노힐은 반드시 계율을, 그러니까 박박이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박박이 야 노힐은 그 여자 때문에 계율을 어겼을걸? 해서 가서 보니 얘는 미륵보살이 돼 있어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에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유를 묻자 박박이 탄식하며 나는 마음이 막혀서 부처님을 만나도 예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 덕이 있고 지극하신 스님께서 성불 하셨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반성했어요.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어쨌든 반성을 하고 했더니 성불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목욕을 하면 성불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박박도 몸을 씻고, 몸을 씻는다는 거는 진짜 씻었지만 마음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는 이제 무한한 그런 부처님이 돼서 무량수 이거 뭐예요? 주술회전 보면 나오는 말이죠. 두 부처가 엄연히 대하게 되었다. 산하의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투어 우러러 감탄하며 희귀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가 둘이나 만들어졌으니까요. 천보 14년 을민에는 신라 경동왕 이 말을 듣고 그곳은 되게 신기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남백월산에 남사라고 해가지고 절을 짓도록 했다. 그래서 사찰연기라고 해요. 실제 절이 있다고 합니다. 연기 설화다. 절이 만들어진 이야기에 관련된 설화입니다. 네, 이게 1강이고요. 1강은 그냥 읽어보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았죠. 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 만나요.